이번에 우리 귀한 성회 신년 비전 성회의 전체 주제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틀 동안 전한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첫째 날은 뭐냐면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는 좁게는 데살로니가 교회죠. 넓게는 모든 교회 성도지요.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삼중 비결, 그것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다. 결국 그 말씀 드린 겁니다. 어제는 제가 드린 말씀 뭐냐면 결국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룰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풋, 배웠기 때문이다.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아웃풋이 있는 거지, 배우지도 않고 어떻게 아웃풋이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기독교의 성경의 핵심 진리, 하여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뭐 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배워야 돼. 거듭나기까지, 말씀의 역사이기까지 우리 배워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자꾸 제한하지 말고, 성령을 우리가 제한하지 말고, 우리가 시간 정하지 말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 주실 때까지 듣는 거지, 주여 30분만 말씀하옵소서 그때까지만 듣겠나이다, 뭐 이런 거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자체가 하여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배워야 된다. 이 말씀 어제 드린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인데 결국 우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우리 역천성결교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통하여 실제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거, 자,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뭐랬어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랬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영원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항상 있을 것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항상 같이 있을 것이라 이 말이죠. 그렇죠? 항상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따로 떨어질 수 없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쌍으로, 그렇죠? 세트로 같이 가야 된다 이거예요. 떨어뜨릴 수 없어요. 뭐 하나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죄송한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목회를 조금 하고 신학 공부도 조금 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조금 제가 이제 깨닫는 바가 있다면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우리 몸도 그렇고요. 그리고 21세기에 우리 신학의 흐름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뭐냐면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생명체거든요. 그렇잖아요. 교회는 유기체, 생명체라고 해요. 생명은요, 건강하면 자라는 거예요. 우리 아기를요, 태어난 자녀를 자라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하면 아이는 그냥 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균형 잡히게 하면 그냥 자란다. 이게 이제 여러분 21세기의 우리 교회의 그 교회 신학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는 균형 잡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골고루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이게 다 어쨌든 균형 잡히면은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성장한다. 근데 사실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짧아요. 사실은요. 뭐 세계적으로 가장 크게 부흥했다, 뭐 이런 자부심도 있고 있지만 여러분 보면은요, 기독교는 전체는 2000년 역사 아니에요. 예수님 모시고 나서 지금까지 초대교회부터 그렇잖아요. 그 2000년 역사 중에서,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이제 유럽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그 미국 그 통해서 이렇게 마지막에 아시아로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그 2000년 가운데 불과 130년밖에 안 된다. 그럼 처음 들어온 그날부터 뭐 교회가 컸냐? 아니잖아요. 한 사람, 두 사람 하면서 사실은 한국 교회가 제대로 자리 잡은 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사실은 한국 전쟁 끝나고 북한에서 부흥했었던 교회들이 다 남한으로 대거 내려와서 거기서 북한에서 그때 사실은 6.25
이전까지는 북한에 대부분 교회가 있었고 남한에는 사실은 그렇게 큰 부흥이 없었거든요. 북한에 먼저 평양을 비롯한 북한의 부흥이 있었지. 그런데 그분들이 다 피난 내려와 가지고 뭐 영락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남한에 자리를 잡으면서 1953년 이후에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뭐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뭐 외국에 유학도 가고 신학교도 자리 잡아 서고 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신학도 공부하면서 이렇게 성장했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 완벽하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게 뭘 말씀드리냐면 짧다 이거 짧다. 근데 그 짧은 기간에 너무 갑자기 부흥을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우리 한국 그 70년대 80년대 이 산업화하고 한국의 경제 성장하고 맞물려 가지고 같이 부흥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우리 한국교회 성장이 괴기한 성장이 된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 결과를 90년대 이후에 한국교회가 먹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뭐냐면 균형 있는 성장이 아니라 한국교회 지금까지 성장은 사실은요 주특기 성장이에요. 주특기 성장. 뭐라고요? 주특기 성장. 어느 교회가 컸대. 그러면 그 교회가 예를 들어서 성장했대. 한 게 균형 있게 건강하게 이렇게 쓴 게 아니라 보면은 주특기 가지고 쓴 거예요. 그 교회 뭐 이런 식으로. 네?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면 뭐예요? 뭐 성령 운동 뭐 예를 들면 이런 식. 뭐 사랑의 교회 하면 제자 훈련. 뭐 이런 식인 거지. 뭐 무슨 교회 하면 뭐 이런 식인 거라. 그러니까 뭐 있으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몰리니까 자꾸 다른 교회들도 그 본받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우리 교회 하면 뭐 만들어낼까 이런. 우리 교회도 뭐 주특기 만들어내 가지고 그거 좋아 가지고 사람들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오게 할까. 사실 이런 경향이 있다. 그 건강하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이 목회자들이 유혹을 받죠. 왜? 여러분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의 이 존재가 뭘 통해서 더 드러납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걸 통해서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빨리 부흥이 돼야 이 목회자가 그 교회에서 자기의 존재감이 드러나니까 뭔가 자기도 좀 빨리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고 성과를 내려고 하니까 나도 뭔가 주특기를 좀 가져야 되겠고 자꾸 한국교회가 이 교회든 저 교회든 자꾸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니까 어디서 뭐 무슨 뭐 있다 그러면 그거 배워보려고 우르르 가가지고 그거 배워가지고 하고 어디서 한다 그럼 또 우르르 배워가지고 그거 써먹으려고 하고 자꾸 주특기. 근데 사실은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대 우리 기독교 21세기의 교회에 관한 신학도 그거 아니거든요. 이 시대에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도요, 학자들도요,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치거든요. 사실 여러분 더뎌도 느려도 균형 잡혀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좀 느려도 더뎌도 볼 때에 균형 잡히게 가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인내해 주면서 예를 들면 뭐 옆에 있는 교회가 주특기로 막 부흥한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조바심 갖지 말고 그거보다는 균형 잡히게 건강하게 서서히 이렇게 아름답게 벽돌 하나하나 쌓여지듯이 그렇게 서간다면 여러분 그것을 인내하면서 그것을 믿어주면서 아멘입니까? 그렇게 가는 교회가 나는 모든 교회가 사실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도요 여기서 한 가지 주특기 갖고 가면 안 된다. 믿음, 소망, 사랑은 세 가지가 그렇죠 함께 같이 가야 된다.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이죠. 서로 상호작용입니다. 여러분 볼게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네. 그 믿음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길까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 이거요 도대체. 네.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죠. 맞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안에서 이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사실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나느냐 하면은요. 믿음은 사랑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뭐라고요? 사랑에서요. 믿음은요. 사랑에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그 사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 믿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그 자녀를 믿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6절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그다음 뭐라고 써 있어요? 아멘. 이 믿음이 어떻게 해서 생긴다고요? 사랑으로서, 사랑이 역사해서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예수 믿게 할 거예요? 우리가요 전혀 예수 예자도 모르고 하여간 이런 사람 전도하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은 한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동정녀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뭐 그 전에 죽은 사람 살리시고 뭐 다 하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아니 도대체 그걸 어떻게 믿게 할 거냐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종교에 관심도 없어요. 세상에 아쉬울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세속적으로 누리고 즐기고 살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다가 도대체 그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게 할 거냐 이거예요. 무슨 수로? 그거 어떻게 믿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믿음은요 어떻게 생겨나는 거냐면요 사랑을 통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보세요. 결국 복음도 듣고 다 들었지만 그것 때문에 들어서 믿음이 그냥 생겨나는 거 아니야. 그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는데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겨나는 사이에 작용되는 게 있어요. 그냥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 그런 식으로 따지면 다 말씀 전하면 그냥 그 말씀 때문에 저절로 다 믿어지게요? 아니잖아요. 말씀을 들었다고 그냥 무조건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들어서 믿어지게 되는 데에 그 안에 뭐가 있다고 이렇게 되는 게 그게 사실은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사랑이 깨달아지면 그때 그 들은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사랑이 없는데 말씀을 들었다고 그게 그냥 말씀 들었다고 무조건 믿어지면 그냥 그렇죠. 무조건 전하게 그냥. 그럼 여러분 제일 훌륭하신 분들이 누구냐면은요 들으면은 무조건 믿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제일 훌륭하신 분들이 지하철이나 뭐 명동이나 이런 데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는 분들이 전 제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무조건 전했잖아. 전해서 들으면 믿어져야지. 그분이 제일 훌륭한 거죠.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만 그 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 안에서 어떤 작용? 사랑의 작용이 일어나야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다음은 자 소망은 어떻게 생길까요? 소망은 야 벌써 이게 하나 보고 딱 요거 하나 보고 그 다음에 딱 이렇게 이걸 알아내는 이런 지혜 참 놀랍네. 그렇죠. 봐봐요. 하나를 가르쳐 드리니까 10가지를 벌써 깨우치시네. 그럼 벌써 설교 다 했는데 사랑은 어떻게 해서 어디서 생겨나지? 벌써 하나 가르쳐 주니까 다 해결돼 버리네.
여러분 보세요. 소망은요 믿음에서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 있잖아요. 왜 개가 주인을 잃어버렸어요. 뭐 지하철 앞에서, 역 앞에서, 뭐 일본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주인을 잃어버렸어. 근데 계속 기다려. 그 왜 기다립니까? 주인이 나를 찾으러 올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소망 안 갖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소망을 갖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으니까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죠. 근데 여러분 그 개가 주인을 막 기다리는데 주인이 결국 다 옵니까? 안 오죠. 봐봐요. 버리고 간 주인도 있다고. 주인은 버리고 갔는데 개는 계속 믿으면서 기다려. 그럼 끝내 안 오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주인은 왜 안 옵니까? 개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분명히 다시 올 거라고 그렇게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주인은 왜 안 옵니까? 사랑이 없어서 나 그 생각은 못 해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인간이라는 겁니다. 개는 주인을 철석같이 믿지만 그 믿는 그 대상이 인간이라 인간은 그 믿음을 배반하고 그 믿음에 부합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돌아오는 주인도 지키고 약속 지키는 주인도 있지만 그 약속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는 주인도 많죠. 왜? 그 주인이 인간이니까. 그래서 인간은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린 인간을 믿는 게 아니죠. 누굴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잖아요. 민수기 23장 19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누가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시니. 시작.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누가 아니시니?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이죠. 네. 그 개가 아무리 믿어도 안 돌아오는 거는 그 주인이 인간이라 그런 거예요. 그 인간이에요, 인간. 우리 인간 믿는 게 아니다. 누구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라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라고. 인간은 믿음을 배반하지만, 인간은 약속을 어기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뭘 두느냐? 소망을 둔다라고. 그러니까 소망은 어디서 오냐? 믿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여러분, 사랑은 어디서 올까요? 우리 안에 사랑은 어디서 생겨나는 거예요? 아니, 답이 다 나왔는데 왜? 확신을 가지세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틀려도 뭐 상관없잖아요. 틀린다고 제가 이 권사님 떨어뜨릴 거 아니잖아요. 아니 답 다 나왔는데 그럼 여기서 뭐 딴 데로 가겠습니까? 네. 어디서 온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은요 소망에서 오는 겁니다. 소망의 반대말이 뭡니까? 절망. 그렇죠? 여러분 정말 절망하잖아요. 그럼 사랑 안 합니다. 진짜 절망했는데 왜 사랑합니까? 왜 사랑하느냐면요 소망이 있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좀 뭐 다른 것보다 조금 좀 개념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좀 깊이 곱씹어 보면 사실입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우리
로마서 5장 5절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5장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는다는 얘기는 영원하다는 얘기도 있지만 같이 있을 것인데, 이런 의미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역전성결교회는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주특기 있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더디더라도 밸런스를 맞춰서, 예를 들면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 중에 뭐가 조금 부족하다 하면 기다려주면서 그 부분을 북돋아 줘가면서 좀 이렇게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나무로 된 그 쫄대로 이렇게 돼 있는 왜 그 물통 그 이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물통이 왜 이렇게 나무 쪽대 이렇게 새로 된 쪽대 붙여서 이은 물통이 있다고 해보면은 거기에 쪽대 하나가 이렇게 제일 낮아. 그럼 물 결국 어디까지 차요? 그 낮은 거기까지 찬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나머지가 높아도 하나가 낮으면 물은 결국 거기까지 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낮은 것을 자꾸 북돋워주고 또 낮은 걸 북돋워주고 하면 그만큼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여러분 그 이론이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가 NCD 이제 교회 우리 그 교회론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신앙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어쨌든 우리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세 가지를 항상 보면서 우리는 뭐가 부족한가 보고 제일 부족한 부분을 자꾸 북돋워주고 또 북돋워주고 서로 하면서 이 세 가지가 균형 잡히게 이렇게 올라가야 그 안에 여러분 우리가 점점점 같이 채워나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었어요.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입고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5장 8절 한번 볼까요?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자 우리 5장 8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요. 자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그렇죠? 또 여러분 여기 보시면 호심경, 투구 결국 이게 뭐냐면은 그 전신갑주 그 무장하는 갑옷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봐봐요. 희한합니다. 다 갖춰야지 하나 안 갖추면은요 화살이 날라가 꽂혀도 꼭 거기로 꽂힙니다. 투구 안 쓰고 나가잖아요. 그 화살이 날라와도 머리에 꽂히고요. 호심경 안 붙이고 나가면 다른 데 다 무장했어도 마귀의 불화살이 날라와도 꼭 가슴에 와서 꽂히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바보입니까? 마귀가 불화살을 쏜다고요. 악한 마귀의 화전을 소멸해야 되는데 마귀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쏠 때 마귀가 얼마나 잘 쏘겠습니까? 어디를 향해서 쏘겠습니까? 무장 안 하고 있는 데를 향해서 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무장해야 된다고요. 믿음, 소망, 사랑으로 다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제가 여러분 식당에 가면은요 이렇게 정장을 입고 있고 속에 하얀 와이셔츠 입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밥 먹을 때 꼭 저한테 하는 말이 있거든요. 앞치마 드릴까요? 그래요. 그래서 주시라고. 그래서 앞치마를 꼭 입고 먹거든요. 입고 먹잖아요. 앞치마 입는 이유는 뭐예요? 튀어도 안 묻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 먹고 나면은요 꼭 그 사이에 튑니다. 이런데 꼭 먹고 나면 꼭 여기 이렇게 하면은 꼭 이게 빈 데 있죠. 꼭 거기 튑니다. 그 어떻게 되면 여기까지 다 뒤집어 써야 돼요. 그래야지 되는 거지. 꼭 빈 데 튄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으로 다 무장되어 있어야지. 빈 거 있으면 그리로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리로 틈타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에게 이제 전부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은 어쨌든 눈에 안 보이고 소망도 눈에 안 보이고 사랑도 눈에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럼 우리 교회에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네, 믿음이 안 보인다니까. 믿음이란 단어는 형이상학적인데 그 사람한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냐? 모른단 말이죠. 근데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뭘 통해서 알아야 되냐면요, 이 믿음, 소망,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소망이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 알 수가 있다. 네. 제가 이거 좀 미리 말씀드려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어려운 말로요, 행위로서 나타나는 존재 양상이라고 그래요. 와, 진짜 말도 어렵다, 그렇죠? 뭐라고요? 행위로서 나타나는 존재 양상. 행위로서 나타나는 존재 양상. 그러니까 존재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뭘 통해서만 나타나느냐? 행위를 통해서만 나타난다. 행위가 없으면 믿음이 있는지 소망이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 나타나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존재 양상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거예요. 네, 이건 어려운 말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 이렇게 어려운 말 안 쓰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열매를 통하여 그 나무를 안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 여러분,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어떻게 알아? 몰라. 뭘 보면 안다? 열매가 좋으면 나무가 좋다는 걸 안다. 결국 그 얘기가 어렵게 말하면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존재 양상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참 이렇게 쉽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너무 잘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나타나냐 하면은 그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를 봐야 믿음을 통해서 나오는 열매를 보면 아, 믿음이 있구나. 소망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 소망이 있구나.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 사랑이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 그게 뭐냐 이거죠. 뭘 보면 믿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역사. 그렇죠. 역사. 믿음은 뭘 통해서 알 수 있다?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역사. 이 역사라는 말이 어렵죠. 성경에 우리가 역사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역사는 헬라어로요 에르곤이라고 합니다. 에르곤이라고 하는데, 이 에르곤이라는 말이 다른 데도 또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야고보서 2장 26절에 나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할 때 이 행함이란 말이 에르곤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요? 행함.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라는 이 역사라는 말을 바꾸면 무슨 말로 바꿀 수 있어요? 행함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행함, 믿음으로써 우리가 행하는 것, 그거를 통해서 믿음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행하는 모습을 볼 때, 야,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믿음이 있네? 이걸 알 수 있다. 열두 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다 보여도 못 고쳤어요. 12해 동안 돈 다 허비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마태복음 9장 22절 한번 볼까요? 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너에게 뭐가 있다?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 믿음이 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마음 안에 있는 믿음도 아시지만,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요 마음 안에만 믿음이 있다 그래서 너 믿음 있다라고 안 하십니다. 왜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마음 안에만 있다 그래서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지만 그거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그 사람한테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 안 하면 그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나 마음속으로 사랑해. 그걸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 한 번도 말을 안 했는데, 한 번도 표현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사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거예요? 그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도 이 12의 혈육 중 아는 여인에게 너한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선포를 뭐 때문에 하신 겁니까? 예수님 뒤로 와서 옷자락을 만진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신 거죠. 다른 사람 못하죠. 12회 동안이나 의사한테 보이고 병도 안 낫고 다 허비해서 의사도 안 된다고 다 포기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건 여러분 믿음 없으면 할 행동이 아니죠. 그거는요. 진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위를 했으니 그 행위를 보고 뭐가 있다고 알아요? 믿음이 있다고 안다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도 나 믿음이 있어 이렇게 말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다고 믿음 있다고 아무도 안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이 하는 행위가 야 저거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위야. 이거를 보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들도요. 결국 여러분 그 사역을 보고 나서 역천성교회가 믿음이 있구나. 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네.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 그 다음에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3, 4절에는 두 번째 사랑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가 나옵니다. 수고. 자, 그럼 사랑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자, 사랑은 나타나야 되잖아요. 사랑은 모르는데 나타나야 된다. 그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그럼 뭘로? 뭘 보면 사랑이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면 그 다음에 사랑의 그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은데. 사랑의 뭐? 수고를 보면 사랑하는구나 라고 할 수 있다. 그를 위해서 사랑한다는 그를 위해서 수고도 안 하면서 사랑한다? 그 거짓말이죠. 사랑하면 뭐 해야 돼? 수고해야죠. 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아이고 그냥 이렇게 여러분 다 맞는데 네 좋습니다. 그냥 제가 진행할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신 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안다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수고하셨습니까? 자, 로마서 5장 8절 봅니다. 자, 같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한다?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거 결국 뭐 수고죠. 그 수고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나타낸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수고를 통해서 증명하세요. 교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으로 증명하셔야 돼요.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그를 위하여 기꺼이 수고를 함으로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수고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참 재밌어요. 호피스예요. 웃는 분들은 벌써 뭘 아시는 거예요. 하여간 코피를 쏟을 때까지 수고를
그래서 신기한 게 이 말 자체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피곤에 지나도록 수고한다는 의미예요. 기꺼이 내가 피곤에 지쳐도 괜찮다. 왜? 사랑하니까 나는 수고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 수고라는 겁니다. 네, 수고해야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여기서 영적으로 좀 진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영적 상황을 보세요. 우리 한국 교계,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이 상태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자, 보십시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영적인 흐름에 있어서 교회 성도님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점점 안 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있어요. 수고를 안 하려고 그래. 그게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이에요. 자꾸 수고를 안 하려고 그래.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뭐 일을 맡겨주잖아요. 예를 들면 무슨 맡겨주고 교사하시라 하시라. 그럼 여러분 할렐루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맡기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에게 때가 왔습니다. 이런 성도가 많습니까? 나는 못해요. 저는 빼주세요. 저는 안 해요. 이런 성도가 많습니까? 교회가 점점 갈수록 어떻게 돼가느냐, 변해가느냐, 양상이 수고를 안 하려고 하는 양상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볼게요. 수고를 안 하려고 하는 양상으로 가고 있다. 그럼 보십시다. 그러면 그렇게 가서 교회가 부흥됩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수고를 이렇게 안 하면 안 할수록 교회가 부흥되냐고요? 안 되죠. 그럼 뻔한 거 아닙니까? 수고를 안 하는 쪽으로 가면 결국은 한국 교회가 빤히 보이는 거죠. 어떻게 된다? 부흥 안 됩니다. 수고 안 하는데 어떻게 부흥이 됩니까? 수고 안 해도 부흥 될 것 같으면 진짜 안 하지. 좋지. 그게 여러분 그게 영적 흐름이에요.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점점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맞죠? 수고해야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해야 잘 되는 거예요. 가정도 봐요. 가정도요. 잘 되는 가정은요 가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수고하는 가정이 잘 되는 가정입니다. 근데 가족들이요 집안에서 다 수고 안 하려고 그래. 남편도 수고 안 하려고, 아내도 수고, 자식도 수고 안 하려고 그래. 무슨 형제도 수고. 그 집안을 딱 보면 그런 집안이 있어. 다 안 하려고 그래. 어려운 거 안 하려고 그래. 웬만하면 피하려고 그래. 안 쓰려고 그래. 자기 희생 안 하려고 그래. 돈 안 들이려고 그래. 시간 안 쓰려고 그래. 자꾸 안 모이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여러분 그 집안이 잘 되겠냐고요? 뻔한 거 아닙니까? 뻔한 거. 교회도 그러면 다 보십시오. 그 교회가 자꾸 수고하려고 하는 교회가 있어. 근데 어떤 교회는 웬만하면 자꾸 수고 안 하려고 그래. 그럼 이거 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 진단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가만히 생각해 봐요. 우리 교회는 수고를 하려고 하는 교회인가? 웬만하면 안 하고 빼려고 하는 교회인가? 분위기가, 흐름이. 그거 보면 그 교회 내일이 뻔히 드러나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재밌는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사랑하면 수고하게 될까요? 수고하면 사랑하게 될까요? 네, 사랑하면 수고할까요? 수고하면 사랑할까요? 자, 보십시다. 네, 사랑하면 수고할까요? 수고하면 사랑할까요? 네, 다죠. 사랑해도 수고하고요. 당연하죠. 진짜 사랑하면 수고하죠. 근데 반대도 돼요.
이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교회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왔다고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교회에 등록했어요. 어쨌든 전도 받아서 왔어요. 자, 그분이 교회를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뭐 이제 왔는데 뭔 교회를 뭘 사랑해? 그렇죠? 그러면 이분도 어쨌든 교회 교인이 됐으니까 수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성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수고하는 성도가 되려면 그가 교회를 사랑하게 됨으로 수고를 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언제? 아니, 교회 왔어. 나 교회 사랑을 안 하는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이 도대체 언제나 수고를 하게 될까? 아니, 사랑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이 좀 알려줘 봐요. 어떻게 언제 가면 사랑을 하게 되는 사람이 됩니까? 아니, 그거 생각해 보자고요. 언제나 그 사람이 사랑하게 돼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 될까? 뭔 수로 그 사람을 교회를 사랑하게 만드냐고. 그럼 뭔 수로? 자, 그게 여러분 영적 비밀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교회를 사랑 안 해도요, 그 사람이 교회에서 교회에 수고를 먼저 하면 하다 보면 사랑이 생겨요. 그게 여러분 희한한 영적 비밀인 겁니다. 언제 사랑해져 가지고 수고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거는요, 기약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안 하지만 그냥 교회 수고하는데 같이 하자고 그래가지고 같이 수고를 하다 보면은 교회를 위해서 땀도 흘리고 교회를 위해서 나와서 자기 봉사도 하고 하다 보면 또 물질도 좀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다 보면은 언젠가 사랑하게 돼요. 그 비밀입니다. 영적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중요하면 새 가족이 올 때 잘 들으세요. 새 가족이 오면은요, 그 사람을요, 기관에서, 자기 기관에서 나와 같이 소속된 그 기관에 온 그 사람을 우리 기관에서 하는 수고에 빨리 그 수고를 나눠주는 일이 굉장히 급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 사랑이고 뭐고 모르지만 어쨌든 그 기관에 들어가서 기관에서 수고하는 일에 동참해가지고 같이 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여러분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관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 남전도, 여전도, 뭐 권사회, 안수집사회, 또 뭐 있잖아요, 그렇죠? 뭐 목장, 뭐 이런데 어쨌든 거기서 여러분이 하는 수고에 동참시켜서 여러분이 하는 것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나눠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수고를 하다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수고가 어떤 수고면 안 되냐면요, 레크레이션 수고면 안 돼요. 그 기관에서 레크레이션 하는 거 있잖아요. 매일 모여서 레크레이션 하는 수고, 거기 들어온다고 교회 사랑하는 거 안 됩니다. 기관이 뭘 해야 되냐면, 어떤 수고를 해야 되냐면, 기관은요, 어려운 사람들 돕는 수고, 아픈 사람들 그 아픔을 나누는 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북돋는 수고, 그런 수고를 기관이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동참시켜서 내가 하는 그 수고를 나눠서 같이 하면 어느샌가 그분 모르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돼 있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수고로 사랑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수고로 사랑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 잘 들으십시오. 우리 기관, 앞으로 우리 역전성교회 각 기관은요, 자꾸 밖에 나가가지고 어렵고 힘들고 소외되고 아프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의 손길을 주는 그런 수고를 만들어내셔야 돼요. 레크레이션 같은 거 하지 마시고 그런 수고 만드셔서 거기 나가서 봉사, 수고하면 사랑하게 되고, 교회 사랑 모르는 사람도 그 수고에 교회 왔으면 새 가족이지만 거기 동참시켜가지고 그래서 사랑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거 활성화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제가 며칠 전에 여기
이거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27살에 서울을 떠났거든요. 이 동네 제 고향 동네인 거 아시죠? 제가 27살까지 서울 살다가 27에 서울 떠나서 강원도부터 시작해서 25년을 지방살이를 했거든요. 그 25년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25년 동안 서울을 떠나서 지방을 살다 보니까 서울에 왔지만 서울이 많이 변해가지고 서울을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서울을 잘 몰라요. 네? 근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이제 지방에서 25년을 사니까 지방에 살면서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서울에 대한 이상한 오해를 좀 하시거든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요. 그 내가 살던 지방 동네에 이제 아파트들이 막 서잖아요. 새롭게 막 좋은 아파트들이 다 서잖아요. 그러면 늘 하는 말이 이거예요. 저거 다 서울 사람이 샀대. 저 집들 저거 다 서울 사람이 샀대. 저 서울 사람이 다 사. 또 하는 말이 있어요. 집값은 서울 사람이 다 올려놨대. 근데 25년 동안 들은 말이거든요. 아니 여러분, 서울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살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방의 집은 서울 사람이 다 사고, 서울에도 집 있으면서 지방에 있는 집도 서울 사람이 다 사고, 지방에 있는 집값 그래 서울 사람들이 다 올려놨어요? 그래요? 나 몰라서 그래요. 와, 서울 사람들이 그래요? 서울 사람들은 다 부자들만 사는구만요. 하여간 꽤 많은 지방에 살면서 서울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서울 사람들이 잘 사나? 그렇게 서울 사람들이 다 부자인가? 서울엔 가난한 사람도 없나? 서울엔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없나? 그런 사람들은 다 지방 사나? 여러분, 우리 사는 동네에는요, 응? 다 부자고 어려운 사람 없어서 우리가 도울 사람이 없나요? 제가 며칠 전에 월드비전 그 무슨 예배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갔거든요. 뭐 서부 사업소인가 뭐 그래요. 그런데 서울시 전체를 둘로 나눠 가지고 동부 사업소, 서부 사업소 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서부 사업소가 우리 교회에서 여기 800m 떨어져 있어요. 바로 요 동네에 있어요. 근데 요 동네에 있지만 이 사업소는 서울시 반토막 전부를 커버하는 그런 사업소예요. 그 제가 물어봤거든요. 서울 사람 그렇게 잘 사냐고. 다 그렇게 부자냐고. 나 25년 동안 지방 살면서 맨 서울 사람 하면 아파트, 지방의 아파트 다 사는 사람, 지방의 아파트값 다 올려놓는 사람, 그 서울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서울 사람들 다 부자냐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목사님, 우리가요 도시락을 엄청 싸거든요. 지하 밑에 지하 그 주방이 있는데 거기서 도시락을 엄청 싸거든요. 근데 그거요 2개씩 가져가 가지고 점심 저녁 그걸로 식사 해결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서 800m 떨어져 있다니까요. 거기 와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그 아이들이 무슨 저기 뭐 무슨 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저기 뭐 종로구나 뭐 이런 데서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와서 여기 800m까지 여기까지 와가지고 도시락 2개 가져가서 먹겠어요? 결국 여러분 걸어와서 가져가는 애들일 거 아니에요. 결국 여러분 우리 교회 근처 800m면 우리 교회 근처 사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점심 저녁을요 그 도시락을 가져가서 그걸로 해결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다는데요. 어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해야죠. 수고해야죠. 우리가 섬겨야죠. 찾아보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좀 십시일반 모아서 연탄도 좀 갖다 주고 연탄도 좀 배달해 주고. 제가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요 그 왜 연탄 나눠주고 배달해 주는 거 있잖아요, 어려운 분들. 그게 여러분 그 뭐 예를 들면 뭐 정부에서 그래도 연료값이라고 좀 나오잖아요. 어려운 분들 나오니까 그걸로 하면 되지 뭘 우리가 갖다 주냐 이럴 수 있는데, 그거 갖다 주면 자기가 연탄 값으로 쓸 돈이 세이브 되니까 그곳으로 다른 데 필요한데 그래도 쓰면서 좀 나은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요. 그래서 돕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연탄 나누는 것도요 12월 달이 피크래요.
왜냐하면 이제 추워지니까 먼저 이제 그 12월 되면은 춥기 전에 이제 막 여기저기 단체나 막 이런 데서 섬기고 싶은 데서 이렇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후원자들이 막 해준대요. 그렇게 쌓아줬으니까 이제 그걸 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쌓아준 연탄이 뭐 계속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1월 달 지나면은 준대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닥이 난대요. 그런데 12월 달에 다 해줬기 때문에 피크를 해줬기 때문에 1월 달에 와가지고 그걸 알고 또 해주는 데는 별로 없대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1월 달쯤 말쯤 가면 또 굉장히 힘들어진다네요. 근데 그때는 또 도와주는 사람도 없대요. 그때가 보릿고개라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조금 이제 지나면 1월 말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때 조금 모아가지고 좀 이렇게 나누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럼 얼마나 좋냐고요. 십시일반 여러분 모아가지고 우리가 좀 멀지도 않은데 좀 나누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나눌 때 교회에 새 신자가 들어왔는데 우리 안 그래도 같이 좀 하자고. 같이 동참하면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사랑하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영적인 원리가 다 있는 거예요. 뭐 새롭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거 찾아서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열매. 믿음은 역사로 나타나고요. 사랑은 수고로 표현되고요. 그렇죠? 소망은 뭘로 표현? 네? 인내. 근데 여러분 여기 제가 재미있는 거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믿음, 소망, 사랑하면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죠. 그렇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돼 있죠. 심지어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그런데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는 순서가 어떻게 돼요?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런 걸까? 왜 고린도전서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믿음, 사랑, 소망의 순서로 했을까? 그게 그냥 막 써놓은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요.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여기 데살로니가전서도 그렇고 누가 썼냐면은 사도 바울이 썼거든요. 근데 이런 사도 바울은요, 가만히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계속 읽어보면 사도 바울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스타일은 뭐냐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맨 뒤에다가 넣는 성향이 있어요. 쓸 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보면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걸 어디다 넣는다? 아니, 맨 뒤에다. 그래서 맨 뒤에다 사랑을 넣어놓고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를 그렇게 넣었다. 이 무슨 말이냐? 고린도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 셋 중에 제일 사실은요 급선무가 뭐냐면 그 교회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요? 맨 치고받고 싸우는 교회니까. 고린도 교회는 맨 싸워요. 갈등하고 싸우고 뭐 분열하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지금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중에 하여간 우선 뭐가 지금 중요하냐? 사랑이 중요해서 맨 뒤에다 넣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 뭐가 맨 뒤에요? 소망이 뒤죠. 사도 바울은 우선 제일 급선무에 있는 거를 맨 뒤에 든다. 소망이 급선무다. 왜? 데살로니가 교회는 싸우는 교회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교회.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교회는 제일 급한 게 뭡니까? 소망으로 인내하는 거. 그래서 소망을 맨 뒤에다 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는 뭘까? 자,
소망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는요, 헬라어로 휘포모네라고 합니다. 휘포모네. 이 말은 합성어예요. 휘포는 뭐뭐 아래, 언더의 말이에요. 모네라고 하는 것은 머물다라는 말이에요. 뭐뭐 아래 머물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무거운 짐 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 짐 아래 머물고 있는 거잖아요. 그 무거운 짐 아래 머물고 있으면 그거를 인내하면서 버텨야 되죠. 아멘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버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소망에서 나오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이 짐이 그냥 기약도 없이 그냥 영원히 내 위에 내가 지고 있어서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뭐 어떡하겠어요? 소망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죠. 다 휘포모네죠. 수고하고 우리 무거운 짐을 지고 있잖아요. 누구에게 와? 내게로 오라. 예수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왜 인내하느냐?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께서 이 무거운 짐을 다 덜어주시고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쉼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보세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그래서 소망의 인내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소망의 인내는 누구 때문에 가능하냐?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다. 여러분, 예수님 아니면은요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고생하면서 어쨌든 뭐 인내하면서 희생하면서 하는데 결국 예수님이 없어. 그러면 우리처럼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시잖아요. 여러분 나가서 노세요. 그냥 세상의 것 즐기세요. 어차피 예수님이 또 요만큼 또 딱 잘라가지고 권영기 목사가 예수님이 없으니 세상의 나라가 즐기라 그랬다.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즘은 하여가 악해가지고 막 요만큼 잘라가지고 이상하게 갖다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없다면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그냥 여러분 즐기세요. 이 세상 짧은 생 살 때 최선을 다해서 그냥 향락과 즐거움을 살다가 죽어서 그냥 끝나면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분명히 심판하실 거고요, 우리의 수고를 덜어주실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미들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또 여러분 3일 동안 이렇게 열심히 말씀 들었으면 뭐 할 겁니까? 실제로 나타나야지. 맨날 들으면 뭐 할 거예요? 나타나야지. 실제로 행해야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느냐? 이제부터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이거 알겠는데 목사님 다 들어서 알겠는데 그러면
지금 당장 뭘 해야 됩니까? 자, 뭘 해야 되냐면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초대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실제로 있었죠. 그럼 그 믿음의 역사가 나오게 되기까지 그 원인이 된 게 그 앞에 읽어보면 나올 거 아니에요. 도대체 그 앞에 뭐가 있었길래 믿음의 역사가 있었느냐. 자, 초대교회에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초대교회 보면 막 구제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막 구제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앞에 무슨 원인이 있었길래 그 구제를 하게 된, 무슨 원인이 있었길래 구제하게 된 겁니까? 자, 소망으로 인내했죠. 환난 가운데도요. 그럼 그 앞에 뭐가 있어서 그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계기가 있어서 그걸 하게 됐냐 이거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하게 된 그 계기, 성경 읽어보세요. 그 앞에 뭐 때문입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도 있고 사랑의 수고도 있고 소망의 인내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냐면, 하여간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인간적으로 우리가 뭘 좀 먼저 해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해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주의해야 됩니다. 그거 뭐냐? 그거 인본주의예요. 그거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만 역사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성령 받아가지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진짜 신본주의 교회지. 성령님은 상관없이 우리의 의지 가지고 우리의 어떤 선함을 가지고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이거 한번 이루어 보자, 구제하자, 뭐 하자 예를 들어 이거 다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령 때문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여러분. 네,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자, 읽어요.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야, 화면, 자, 성령 그대로 놓고, 자, 여러분 보십시다. 성령의 열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나타나는 거. 자, 여기 보시면, 자, 믿음, 소망, 사랑에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인내. 소망으로 인내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 오래 참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믿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충성.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 할 때에, 믿음, 소망, 사랑 할 때 믿음이 헬라어로 피스토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충성이란 말이 헬라어로 피스토스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곧 믿음과 소망과 사랑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는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뭘 통해서 나타내냐?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역사가 돼야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뭐부터 시작한다? 성령 충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 아멘입니까? 오직 성령 충만으로 나타날 때 그게 초대교회하고 똑같아지는, 그 초대교회 모델이 되고 모델을 따라가는 게 되는 거지, 아닌 거면 여러분 세상이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아멘이죠. 네, 이제 우리 9시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 집회를 마치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간증을 하나 준비했는데 9시가 돼가지고 안 하고 그냥 끝내려고 합니다. 하긴 여러분, 노래도 앵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잠깐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29살에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저 강원도 동해시에서 이제 개척교회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 교회가
예배당이 이렇게 조립식으로 지어졌는데 5명이 앉을 수 있는 장의자가 이렇게 10줄, 여기도 5명이 앉을 수 있는 장의자가 10줄, 그래서 합쳐서 꽉 차면 한 100명 앉을 수 있는 그런 예배당입니다. 근데 교인이 20명이 채 안 돼요. 채 안 되는 교인들이 있는 교회예요. 굉장히 어려운 교회입니다. 사실은 누구도 뭐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 제가 간지 일주일 후에 은행에 넘어가야 되는 교회. 뭐 하여간 뭐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갈 사람이 없어서 목사 안수도 안 받은 저한테까지 차례가 온 거죠. 그 부임을 했는데 성도님들이 이제 뭐 교회는 넘어가지, 교회도 없어질 거지, 이제 다 실망스럽고 한 상황이니까 다 쭉 쳐져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저는 첫 담임 목회자로 전도사로 강단에 딱 섰는데 예배당 이렇게 예배당이 있는데 어디 앉았냐면 맨 뒤에 2줄 앉아 있어. 맨 뒤에 2줄. 앞에 8줄 비워놓고. 그러면 안 그래도 성도가 없는 데다가 좀 그래도 앞자리에 2줄 앉아 있으면 좀 마음이 괜찮을 텐데 앞에 8줄 비워놓고 뒤에 2줄 앉아 있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허전한지 몰라. 여러분들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앞에가 비어 있으면은 앞에 있는 목사 마음은 허전하다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 제가 성도님들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 좀 오세요. 앞으로 좀 오세요. 그래도 안 와요. 그 제가 다음 줄로 어떻게 했냐면 뒤에 5줄 못 앉게 붙여버렸어. 그래 5줄에 써붙였어. 앞자리가 좋습니다. 세상이 그랬더니 5번째 2줄 앉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앉을 수 있는 뒤에 앉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돼. 너무 어려워. 여러분 그래도 어쨌든 이제 담임이 됐고 목사니까 꿈에도 소원은 교회 부흥 아니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까요? 하고 이제 기도를 하다가 성경을 보는데 창세기 30장을 보게 됐어요. 창세기 30장에 보면 야곱이 삼촌 라반하고 품삯을 논합니다. 야곱아, 네가 언제까지 공짜로 일하겠냐? 품삯을 정하자. 야곱이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은요 제가 삼촌에 양을 치는데 흰양도 있고 얼룩얼룩한 양도 있는데 흰양이 비싼 양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양이 새끼가 태어날 때 흰양도 태어나고 얼룩얼룩한 양도 태어날 텐데 흰양이 태어나면 그거는 삼촌 가지시고 얼룩얼룩한 양 태어나면 그거를 저한테 삭수로 주십시오. 삼촌이 그래 그거 괜찮은데 그렇게 하자. 그래 놓고는 속마음은 주고 싶지 않아 가지고 야곱한테 있는 흰 양은 한 마리도 안 남겨놓고 자기 아들한테 떼주고는 3일기를 떨어뜨려 놓고 야곱에게는 반대로 반대로 얼룩얼룩한 양은 다 자기 자식들한테 주고 야곱은 흰 양만 주는 거죠. 그러니까 흰 양만 있으니까 새끼를 낳아도 흰 양만 나오는 거예요. 그 야곱이 소득이 없는 거죠.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이 흰 양이 물을 마시면서 새끼를 베는데 그때에 신풍나무 가지 껍데기를 꺾어다가는 설기할게 벗겨가지고 앞에서 양들이 물을 마시고 교배할 때 그 앞에다가 딱 꽂아놓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 눈에는 지금 흰 양밖에는 없지만 여기서 태어나는 양은 요 신풍나무 껍데기처럼 얼룩얼룩한 양이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야곱이 하나님 지금 바로 요겁니다. 바로 요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걸 보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그 하나님 기도했죠.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는 교인이 없는데 하나님 만약에 우리 교회 교인이 한번 이 예배당이 백석 좌석을 꽉 채우는 일이 한번 있으면은 그때 제가 그거를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그 사진을 내 강대상에다 딱 붙여놓고 하나님 바로 요겁니다. 바로 요겁니다. 야곱처럼 이렇게 좀 기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딱 한 번만 교인이 꽉 찰 수 있게 한번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아니 개척교회에 그 예배당을 무슨 수로 한 번이라도 어떻게 채우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어쨌든 한 번이라도 좀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이제 감동이 어떻게 오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이제 감동으로 그러면 전도 집회를 한번 열어라. 어쨌든 동네 사람들 한번 모일 전도 집회를 한번 열어라. 그런데 사람이 안 오니까
유명한 사람을 한번 초청을 해라. 세상 사람도 다 아는 유명한 사람을 불러서 그러면 사람들이 한번 올 거 아니냐, 그 사람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교회 집회니까 기독교적이어야 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다 알만한 유명한 사람을 불러야 되는데 이 개척교회 누구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이 떠오른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이분이 19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최고 인기 가수였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인기 가수기도 하고 목사님도 하기도 하니까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초청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분 노래 들으면 아실 거예요. 그분의 히트곡이 이런 게 있죠. 내가 왜 이럴까 오지 않을 사람을 어디선가 웃으면서 와줄 것만 같은데. 누구예요? 윤한기 목사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서울까지 다, 그분이 그때 예음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 학장을 하고 있었는데 찾아갔어요. 당당하게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강원도 동해에서 개척교회 하는 목사인데 목사님 우리 교회 꼭 제가 한번 초대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집회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개척교회 그 먼 곳까지, 그런데 이분이 마다하지 않고 3일 동안이나 와가지고 전도 집회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냥 감사해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날짜를 정하고는 없는 개척교회가 현수막을 붙인 거예요. 윤한기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포스터를 붙인 거예요. 초대장을 만들어가지고 막 열심히 막 뿌리고 다닌 거예요. 아파트 단지에 막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월요일 저녁부터 집회인데 월요일 새벽이 됐어요.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되돌아 앉아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근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제 마음 가운데 막 의심이 물밀듯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사람이 안 찰 것 같은 거예요. 사람이 안 올 것 같아요. 정말 그 마음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야, 이걸 어떻게 하나? 야, 그 어려운 강사님을 여기까지 모셨는데 사람들이 안 오면 강사님한테 미안하고 성도들한테 창피하고 이걸 어떻게 하나? 막 그 어린 전도사가 막 의심이 밀려오니까 막 기도해도 안 되고 막 너무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마침 그때 예배당 바로 옆에 신축 상가 건물이 하나 지어졌는데 그 상가 건물 지하에 목욕탕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목욕탕에 가서 좀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좀 내 마음이 좀 안정이 될까 싶어서 새벽 기도하다 말고 목욕탕에 갔어요. 목욕탕에 가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가도 이럴 줄 알았으면 포스터를 더 붙이는 건데 현수막을 더 붙이는 건데 초제땅을 더 뿌리는 건데 막 마음이 안 편해져. 샤워 꼭지를 머리에다 틀고서는 이러고 있어도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라도 전화해서 좀 오라고 하는 건데 늦었어. 오늘 저녁인데 이미 다 늦었어. 어떻게 하면 좋아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 제가 이 0.1초 착각에 빠졌는데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뭐 하다 왔어요? 새벽 기도 강단에서 기도하다 왔잖아요. 그 기도하다가 목욕탕에 지금 와가지고는 어떻게 이러고 있다가 0.1초 순간에 제가 목욕탕이 아니라 여전히 아직 강단에 있다는 순간 착각이 온 거예요. 0.1초 순간 착각이 왔어요. 여러분 두렵고 답답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사가 기도해야지.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아직 강단이라고 하는 0.1초 순간이 와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만이 목욕탕에서 이러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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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주님을 3번을 불렀는데 뭔가 이상해. 우리 예배당이 이 정도로는 안 울리는데 너무 소리가 울려. 그래가지고 뭐지? 하고 딱 보니까 아차, 강단이 아니라 목욕탕이. 놀라가지고 봤더니 세상에 저보다 옆에 목욕한 사람들이 더 놀랐어. 다 저를 쳐다보는데 와, 그 순간요, 참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집에 가서 그럴 것 같아. 야, 너 절대 동신교회 가지 마라. 그게 전도사 미쳤다. 뭐 이럴 것 같은 거예요. 막. 너무 미안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어떻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목욕탕 문을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그 탈의실로 내가 이렇게 나오는데 내려다보시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 됐어요. 이 29 전도사가 그렇게까지 하니 하나님 보실 때도 야, 좀 믿어라. 뭘 그렇게 못 믿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떠냐. 제가 하도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좀 믿으라고. 목욕탕에서 탈의실 문을 열고 나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요, 나보고 좀 믿으라고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내 앞에 글씨를 쓰셔가지고 내 앞에 딱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 배. 뭐라고요?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 배. 내 주인이 누구요?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쓰신 거지. 정말 그 순간 그 글씨가 하나님의 글씨로 보여.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는다. 좀 맡겨라. 야, 이 교회가 네 교회냐 내 교회지? 이 집회가 네 집회냐 내 집회지? 근데 뭐 다 네한테 달려있는 것처럼 네가 현수막을 더 붙이면 성공하고 덜 붙이면 실패하고 포스터를 더 붙이면 성공하고 덜 붙이면 실패하고 전화를 더 돌리면 성공하고 덜 돌리면 실패하는 것처럼 모든 게 다 네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왜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있냐. 그것이 하나님의 글씨로 제가 깨달아지는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인 것처럼 하나님 내가 다 움켜쥐고 전전긍긍하고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 기도를 했더니 그제서야 제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하루 종일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다 저녁에 집회가 시작됐어요. 3일 동안 집회가 있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물어보나만 하죠. 왜요? 여러분, 누군가 사람에게 맡겼다면 이렇게 됐을까 저렇게 됐을까 궁금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맡겼다면 궁금해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맡겼다면 여러분 궁금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꽉 찼어요. 그래 정말 사진을 찍었어요. 강단에다 붙여놓고 하나님 요거요, 하나님 이겁니다. 야곱처럼 기도했어요. 사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보세요. 그때 가운데 계신 분이 윤한기 목사님. 마치고 이제 전교인이 찍은 사진인데 저 중에서 남자 넷은 윤한기 목사님 따라온 스텝이야. 저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불과 2, 3년 지나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하나님께 맡깁시다. 우리 성령 받읍시다. 정말 성령 충만, 성령 받으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